네, 우리 신탁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2018년 사경의 저녁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오후 한 2시쯤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오늘 해야 될 내용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 30분 정도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아마 듣고 오신 분들은 또 지금 시작하는 내용에 있어서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좀 내용을 좀 이렇게 절반 정도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시간 그 기회 부분을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그 주제가 우리가 하늘길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원죄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좀 가지고 계셔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믿음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많은 거예요. 한 시간에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미리 좀 절반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사경회를 준비해서 제 개인적으로 한 이 정도의 분량이 한 10가지 소재를 제가 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너무 많은 것 같고 한 4가지 정도를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이 계명 부분에 율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좀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인 총 주제에서 하늘길 지금 준비합시다 했을 때 이 율법의 관점을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의 도로 표지판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 속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녹음을 해놨는데요. 제가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좀 들으시고 또 그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원죄 문제에 있어서의 좀 전체적인 짧은 내용의 줄거리를 좀 요약해 드리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범죄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이 범죄의 사건이 여러분들이 이 죄가 나오니까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하나의 어떤 법률적인 관점 속에서 이 죄를 생각하면 대단히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이해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 문제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접근한 방법은 하나의 이것의 어떤 생명적 관계 문제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그 꽃의 화분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 뿌리가 있고 그럴 텐데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만 좀 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를 떼어왔어요. 지금 요 뗀 상태에서 저 꽃의 이파리하고는 별 차이가 없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의 영적인 존재에 있어서의 계약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인간은 원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살아가려면 항상 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이어져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적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함께 이어진 관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영적 관계를 나타내어주는 선악과의 어떤 그 열매에 대한 약속을 위배함으로 이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온기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는 이 상태에서 생명의 유예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따라서 그 후손들을 출생시킨 거예요. 이게 출생시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출생하는 우리 모든 후손들은 생명이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증상들이 드러나죠? 제일 먼저는 아마 시들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들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색깔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것은 바짝 말라가지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루가 되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고 인생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관계였던 이 영적인 결속 관계에 이 단절로 말미암아서 생명 없는 존재로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생명 없는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자, 사람이 태어나면 자, 이기서 이제 점점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없는 타락된 죄의 본성을 경향을 하이프는 경향이라고 표현해요. 경향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은 어때요?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시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죄의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미움, 시기, 질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은 죄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타락된 죄의 본성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죄된 본성을 물려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어졌다라는 것이 구원의 놀라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 부분에 있어서 녹음한 부분이 이런 원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은 뭐냐면 그 원죄의 결과, 그렇다면 그 원죄의 결과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선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결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충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그러한 설명들이 지극히 종교적인 결과들이라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자,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최고의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 마음의 제일 높은 자리에서 그들이 끌어내렸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도 아이를 키워보면 엄마가 외출을 나갔습니다. 너 집에 있는 동안 사고 치지 말고 잘 있으라고 그래요. 나가자마자 자기 멋대로 하다가 엄마가 아끼는 뭔가 하나를 깨버렸어요. 외출 갔던 엄마가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자기 방으로 도망가서 침대 밑에 들어가고 이불을 아마 딱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다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마찬가지로 죄책은 죄로 말미암아, 즉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밀려오는 영적 세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하나됨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유발시킨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이런 멀어진 관계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정말 좋은 관계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숨는다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타락하고 난데 따먹고 난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죄된 관계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하나의 그것은 숨었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다가 야고보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과 원수, 즉 적대 관계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그에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손을 뻗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나와의 어떤 감정적인 아니면 의견적인 반대 관계가 아니라 이제 원수라는 것은 나하고는 상극이라는 거예요. 정반대에 가담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그들의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원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빠져서 반대 방향으로 길을 쓰고 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말 이곳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쪽으로 갔다는 방향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다. 두 번째는 이 아담과 하와의 어떤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아담 이후의 사회적인 모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보세요. 첫 아담의 가족 사이에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서 묻습니다. 내가 정말 그 금단의 과일을 따 먹었느냐고 물으시죠. 그때 아담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예, 하나님이 내게 주셔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을 주례하시고 최고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줬는데 그 가정의 남편 되는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한 이 말은 바로 어떻게 그 가정이 끝장나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의 사회적 결과로 말미암는 큰 비극은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4장에서부터 11장을 쭉 보면 점차 학대의 일로에 있는 죄의 사회적인 영향에 관한 기록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한 영향들은 결국 어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비극적인 형제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성경 전체의 토대를 이루는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음으로 가고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 원죄의 세 번째 결과는 개인에게 미친 영향력이에요. 자 보십시오. 각 사람과 자기의 자아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 것인데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로 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하나님께서 묻죠. 그때 하와가 마귀가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죽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네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죠. 그랬습니다. 하와의 변명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부패된 거짓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죄의 종교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영향은요, 타락된 인간 본성에서 발생한 변화에서 싹이 텄지만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반대되는 것으로 끊임없이 나갑니다. 결국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부모의 타락된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고 거기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점점 죄는 크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좀 여러분께 설명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그 상태는 악으로 향하는 경향을 물러주게 되었다. 이게 원죄의 타락된 본성을 물려주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재림교회 들어온 지가 벌써 40-50년이 다 돼가는데요. 우리 재림교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잘 안 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하이픈의 표현은 있는데 그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참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우리 재림교회만큼 이 내용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감동적으로 설명하는 교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타락한 인간들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디도서에 보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락된 본성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뭐 거룩지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이런 것들과는 다른 사회적으로 또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코 희망적이지 않아요. 뭐 외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타락된 본성, 죄를 향해서 가져가는 이런 경향들이 언제나 그 마음속들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한순간을 딱 놓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죄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난의 핵심은 핵심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깊은 회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늘길을 가기 위해서. 아담의 타락은요 그래서 각 개인의 영적인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인간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냉랭하고 어둡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악하다. 뭐 우리가 이제 그 동양적으로 뭐 성악설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의 어떤 설로서 이야기하기에는 성경은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본래 잘 균형 잡힌 마음과 순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이 왜곡되어졌고 이기심이 그의 마음속에 사랑을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타락에 대한 설명이에요. 산상구원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요 아담의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나는 이런 죄 바이러스에서 감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주장 자체는 뭐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나 인간의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봐도 그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누구든지 이 모든 죄의 그런 결과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잘못 주장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좀 이따 보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구나 아마 설명이 되십니다. 자, 그럼 따라와 보십시오. 자, 이 육적인 마음이라는 게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저는 이렇게 그 농사 짓는 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밭에 이 잡초가 있습니다. 잡초는요, 농부들이 씨를 뿌려서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뿌려도 잡초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요즘은 이 잡초학이라는 게 있어요. 잡초가 나지 않는 땅은 알곡도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잡초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잡초들은 뿌리지 않아도 그리고 잡초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길쌈을 하지 않아도 비료를 주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잘 자라요. 잘 자랍니다. 그 잡초밭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키우는 거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돼요. 뭘 합니까? 김을 내줘야 되고 때로는 퇴비를 줘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키우려고 하는 작물은 자라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줘야 되고, 또한 어떻게 햇빛도 내려줘야 되고, 따뜻한 온기를 주지 않는다면 결코 농사는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천국은 마치 그리고 어디에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의 밭은 뭡니까? 이 죄악된 인간의 마음밭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긴 하는데 이 말씀의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잡초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알곡 심은 알곡만 났죠. 그게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생긴 거죠. 자, 저는요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꾼들은 알아요. 농사는 누가 짓는 거라고요? 내가 짓는 겁니까? 농부가 지어요?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물어보면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그래요. 하늘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늘과 협조해서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딱 어디에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과도 아주 힘입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실수 저런 실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에 나타나는 운전대, 배로 말하면 키, 이 키가 잘못된 각도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키가 우리의 어떤 신체 일부 중에 어디를 나타내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의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하던 이 본능적인 의지가 자기 의지, 즉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에 가야 될 이 의지를 돌려버린 것,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이 통제하는 다스리는 능력으로서의 결정의 능력, 즉 선택의 능력인데, 이것이 타락 전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했는데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된 그 죄된 모습으로 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타락된 본능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잡초처럼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지가 끊임없는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완벽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본능적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의지의 능력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회복이라는 건 바로 그 타깃이라는 거예요. 이 초점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한 의지가 타락 때 악으로 기울어졌고 아담 이래 모든 세대들에게 영향을 끼쳐온 이 원죄의 영향들의 핵심은 선보다는 악을 택하려고 하는 인간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서 증명되고 있는 타락된 의지 혹은 오도된 의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네. 어쨌든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이와 같이 아담의 타락이 있었고 끊임없이 타락되어 가는 일이 우리 인생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범해진 모든 죄는 원죄 혹은 첫 범죄라고 하죠. 그 원죄의 영향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역사를 거쳐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각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의 전체적인 포괄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것, 죄의 핵심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못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때 쓰는 이 사랑, 즉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을 때 유일하게 아가페만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돌보세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아가페 사랑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요, 신약 기자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말할 때 바로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신약에서 아가페는 또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있지만은 그 사랑을 본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드러나게 되는 생활 방식에 지칭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큰 그 소망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서로 이런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아가파오 하는 이런 사랑들을 하나님께도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것이 있기를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그릇된 사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우들이 있으면 교우들 사이에 하나님은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고역한 성도들이 이런 사랑은 나타내지 않고 이 아가파오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면서 바리새인들은 해당의 높은 자리를 아가파오 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데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다는 겁니다. 또 사도의 제자 중에 그 데마가 있죠. 데마는 표현을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여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사랑은 뭐 에로스가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에요. 아가파오 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사랑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을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도 성도들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가파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웃에게 드려야 될 이 놀라운 사랑의 생활 방식을 세상적인 것에 이것을 돌리면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잘못된 방향의 토대를 둔 잘못된 생활 방식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릇된 대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릴 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와의 이야기에서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갈망이었다라고 우리는 창세기 3장의 5절에 보면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요?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가인의 선택이었어요. 이 가인도 사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드리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정말 최대한 성의껏 마련한 이것이 더 낫다라고 한 뭐예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한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을 가인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뜻에 마땅히 드려야 할 충성을 포기하고 거짓된 자신의 고집을 우기고 하나님을 위한 생애 대신에 자아를 위한 생애로 대처하는, 즉 피조물들의 의지적이고 고의적인 선택에 의한 반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의 길 준비할 수 없어요. 하늘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를 짓누르는 죄, 우리를 패배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탄식은요, 뭐 어떤 이런 행동적인 죄를 지었을 때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죄의 본성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그런 무력함을 보았을 때 나오는 탄식이죠. 예. 즉 우리의 행위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본성에 대한 바울의 탄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증언 4권에 보면요, 387페이지 보면, 자,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이 이기심이라는 큰 제목 아래 모든 다른 죄들이 망라되고 있다. 즉 바울의 탄성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적인 이 본심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무력함 속에서의 탄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기심이 뭘로 드러납니까? 이런저런 많은 죄들을 우리가 범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기심, 즉 자중심성은, 그리고 불건전한 자기 사랑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문제는 다른 말로 말해서 그래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루스벨이 마귀로 전락하고 하와가 죄된 인류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끊임없이 누가 가장 크냐고 말다툼 벌임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교만, 반역적인 교만,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이기심, 이 교만이 우리에게 있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믿음의 세계에서 열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시면 아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에, 어쩌면 이게 좀 나이가 들면서 더 정말 그 실감 있게 아마 느껴질 텐데요, 정말 나이가 들면서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이기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의 뜨거운 열심이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가장 명백한 사실은요, 모든 인간의 관계들이 타락 때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고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으며 그들의 죄악들이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하죠. 자, 이것을 보건대요, 성경은 죄를요, 우리가 지은 어떤 잘못된 어떤 행동 하나나 어떤 계명에 있는 어떤 한 조문을 범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관계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순종은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이것이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럼 이런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보다 좀 부드럽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룰 수 있는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방법 중에 이겁니다. 자, 이게 훈련으로 되어지는 건데, 이 훈련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높은 부르심 그게 하여튼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의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그것이 반역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 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만일 죄가 하나님께 대한 깨어진 관계라면, 그렇다면 어때요?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와 믿음은 필연적으로 다시 그 관계의 화해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지키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지키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을 붙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으로 설명했는데 죄의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이걸 좀 짧게 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씩 이 죄 문제를 하다 보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의 의지가 이게 고장난 것이 아닌지를 잘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고장 안 난 것 때문에 마음속에 자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유혹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유혹은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죄의 행위는 죄된 행위를 저지르는 것뿐 아니라 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죄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행위적인 것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이 죄라는 또 다른 죄라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태만했을 때 이것도 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래뽑은 기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정죄하는 권세는 우리가 행하는 것에 뿐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에게까지도 미친다. 그러면서 우리는 악을 행하기를 그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잘 행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요점은 우리가 근본적, 자,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요, 어떤 마음속에 이기적이면서도 인색하면서도 나쁜 일을 안 저지를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자,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이심이 가득하면서도 선량하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에 대한 어떤 십계명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도 있어요. 완전한 변화와 하나님의 원칙을 받아들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진짜 테스트는 언제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랑으로 끊임없이 나서는 생활을 할 때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여러 가지 하지 말라 10가지 조막을 줬어요. 자, 이런 것들은 내 의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십계명에 있는 것은 겉으로는 다 지켜야죠. 그죠?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사랑할 수 있기까지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빼어내서라도 잘 해주라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뭡니까? 하나의 계율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 행위적인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죄의 문제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세상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죄의 세 번째 다른 측면은, 자, 모든 죄가요 다 똑같은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7권에 또 정로의 계단 30페이지에 보면, 자 보십시오. 가장 절망적이고 거의 희망이 없고 치료 불가능한 죄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교만과 자부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로의 계단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동등한 크기로 간주하지 않으신다 그러죠. 이게 뭔 말이냐면,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모든 죄가 다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한 이 경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제대로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죄는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물건을 훔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고 무서운 죄는 교만과 이기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쾌한 죄들은 바로 이런 것,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탐욕은 견책을 받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아는데 드러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나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죄들을 더 불쾌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그분의 품성에 어떤 자비심에 있어서 이것이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죄들에 빠지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외부적으로 드러나기에도 큰 죄를 지은 사람, 예를 들어 살인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살인에 대한 그 아픔을 보잖아요. 그 수치심, 그러면서 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제일 회개를 빨리 한대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 아픔을 보니까 내가 정말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그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면요 제일 회개하기 어려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들이, 그 회사의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제일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은 제일 먼저 회개한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로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죄의 측면은 죄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집중하시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넘겨버리고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양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질적인 죄 문제를 따지는 것을 사람들은 하기를 싫어해요. 무시해버립니다. 또 양적인 이런 죄 문제는 내 노력으로 줄여들 수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여러 가지 행위적인 것들을 안 함으로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좋다는 말도 들으니까 더 잘하게 되죠. 하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나만 알아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무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양적인 죄들은 정신적인 훈련을 통하여 순간순간 밧세바의 쾌락을 명상하는 내적 간음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명령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 능력 범위 밖에 있는 일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하는 데는 역동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로 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라든지 사치와 방탕의 문제, 미녀 밧세바의 성적인 장난질에 대한 음란한 명상을 극복한 데 대해서 사람들은 성취감에 도취될 수 있지 모르나 내 생애의 진정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문제에 부닥치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이 공든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고상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자, 오늘 원죄 문제에 있어서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도 불충분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목 펴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그의 영적 질병의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 질병의 원인을 잘못 판단하여 그릇된 진단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치료책을 가지고 만약 만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영생의 길을 가는 길에도 잘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 몇 주 전에 이 TBC 박영훈 기자가 자 2017년 12월 6일 날에 이런 뉴스를 발표한 거 보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정말 안타까웠는데 또 희망이 되네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세가와 병을 내성마비로 오진해갖고 13년 동안 누워지는 소년의 잃어버린 13시간이라고 하는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걸음을 잘 걷지 못하던 소년이 2001년 4살 때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성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국내외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이 병세가 계속 악화만 됐어요. 이 병에 대한 반전이 언제 일어나냐면 2012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물리치료사가 이 아이를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찰을 합니다. 이 치료를 하고 이제 물리치료를 해갖고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만지는데 이 물리치료사 느낌이 일반 다른 내성마비 환자들하고는 근육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해가지고 의료진들에게 의의를 제기해가지고 대구대학병원의 자기 공명 영상 사진을 분석한 가운데 내성마비가 아닌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이상 즉 세가와병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병이 뭔가에 대해서 국립보건연구원의 희귀난치성 질환센터에 따르면 세가와병은 1967년에 처음 발견된 희귀질환이었는데 이 아이가 도파민이 충분히 생성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량의 도파민만 이게 이제 주사로 이렇게 투입해주면 바로 이 질병에 대한 증상은 완화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13년간 누워 살았던 이 소년은 의료진이 도파민을 투여하자 이틀 만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진으로 인해 잃어버린 13년. 어쩌면 우리의 질병 문제도 오진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에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진을 한다면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이 세심한 관심이 이 소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참으로 골똘히 생각해 온 사람들만이 죄의 무게를 참으로 골똘히 생각해 본 사람들입니다. 엘렌 주 화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육적인 마음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죽음과 부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이 죽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원죄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이루기 위한 죽음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부활신앙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가시셨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삶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우리 모든 신학교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